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선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이 오후 시간에 우리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요 제2 쉐마라고 부릅니다. 제2 쉐마라는 얘기는 제일 쉐마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제3 쉐마까지 있어서 쉐마라고 하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 게 제2 쉐마인데,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게 제1 쉐마, 먼저 나와서 이제 제1 쉐마고요. 이게 두 번째 나오는 게 제2 쉐마입니다. 쉐마라고 하는 라는 말은 그냥 간략하게 말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고요. 요 문구, 요 말씀을 항상 눈에 들어오도록, 항상 볼 수 있도록 기호와 표로 삼으라 라는 게 쉐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혹자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어떤 팔에다가 아까 기호로 삼으라고 하는 것, 가죽끈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갖다가 새겨서 글을 써서 가죽끈으로 팔에 묶던지, 그리고 또 관에다가 테필림 관에다가 종이죠, 양피지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문구를 써서 네모난 관에다가 그것을 놓고 이마에 표로 삼던지, 혹은 이제 메주자라고 해서 딱 요만해요. 요런 큰 것도 있긴 하지만 요런 것에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써갖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놓고 집을 나가거나 들어올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한 것, 이런 것들을 쉐마라고 부르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도록 만든 게 쉐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쉐마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가운데 특징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쉐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이게 기호와 표로 삼고서는 항상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지만 제일 쉐마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이, 하나님의 복과. 그 하나님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배부르게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뭐냐? 여러분들 이 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면 여기에 이런 것이 있어요. 유대력과 절기라고 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게 대부분 언제 내리냐면, 이른 비라고 하는 게 이제 7월경에 내리고 늦은 비가 12월에서 1월 지나가는 사이에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건기라고 하는 게 4월에서 9월까지, 그리고 이제 우기가 보통 9월에서 12월 초까지에 걸쳐서 우기, 겨울비가 내리고 여름에 건기가 온 가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른 비, 늦은 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매년 오는 거잖아요. 매년 계절이 바뀌듯이, 매년 겨울이 오듯이
매년 이른 비가 오고 매년 늦은 비가 오는데,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고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막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날마다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알았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각자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살게 되고, 성막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막에서 물론 예배를 드리지만 지파로 떠나간 사람들은, 자신의 기업으로 떠나간 사람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은요, 각각 마을마다 지파마다 산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산당이라고 하면 무당집 생각하는데, 그런 무당집이 아니라 마을의 언덕, 제일 높은 언덕이 하늘과 가까운 언덕에다가 돌로 다 제단을 쌓아 놓는 게 산당이에요. 그곳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파견이 돼서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지파 사람들의 제사를 돕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1년에 3번만 성막으로 나아가고, 대부분 태어나서 그냥 그곳에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기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서 살다가 그 땅에서 예배하고 그 땅에서 죽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럼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언제 아느냐? 그들의 제단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요단강을 건너서 넘어오면서 이미 끝났어요. 하늘에 만나도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쳐지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걸 언제 아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표적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매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요 날짜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두세요. 절기를.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7월 달이라고 하는 날이 유대력으로는, 우리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유대력으로 하면 이때가 1월이잖아요. 티시리월이라고 해서 1월이란 말이에요. 1월 1일 날 뭐가 있어요?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10일 날. 10일 날에 뭐가 있죠? 대속제일이 있어요.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간 뭐가 시작돼요? 초막절이 있어요. 새해가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대속제일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한 해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대속제일을 지켜요. 그러면서 초막절을 통해서 뭘 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기념해서 광야에 나가서 그들도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회로 모이고 집회로 모이는 일들이 그 초막절에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요,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과 초막절이 끝나고 나면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7월 말부터 이른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 정한 때, 적당한 때가 언제냐? 바로 7월 말, 티시리월 말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속죄일에 회개를 하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날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들이 성회로, 집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 이후에 그 때에 이른비가 정확한 때에 내리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요,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른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비가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날과 함께 존재해서 매년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는 여기 보시면 늦은 비가 12월에서 1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 12월에서 1월이고 유대력으로 치면 이게 아다러에서 니산월로 넘어가는 요 시기인데 니산월이 중요한 거는 이때가 뭐냐면 유대력으로 보면 6월절이 있는 해거든요. 달이 6월절이 있는 달. 그들이 6월절을 준비해서 14일에 6월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념하고 한 주간의 무교절을 지키는 요 기간이요. 늦은 비가 이 기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기간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는 사이에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가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기념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이 늦은 비를 맞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아는데 그때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6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일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일평생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주전 14세기경이에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3,400년 동안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정한 때에 오기도 하고 정하지 않은 때에 오기도 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지금까지 온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년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죠. 이 쉐마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그들의 기호와 표로 삼는 것 외에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대대로 가르쳐 온 거예요. 그게 제2 쉐마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우리 제1 쉐마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아요. 우리 제1 쉐마를 보면은요. 말씀 같이 보면은 6장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 제1 쉐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사실 쉐마라고 해서 기호와 표로 삼을 때 들어가는 문구는 요 4절과 5절 말씀, 요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4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거 화면 바꿔줘야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까 제2셔마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죠? 그러면서 너는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테플릿 가죽끈으로 왼쪽 팔에다가 묶는 거죠. 이 가죽에 아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테플린이라고 하는 게 관이에요. 여기에다가 양가죽으로 그 글을 써서 집어넣어서 이마에 썼어요.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이걸 하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게 제1쉐마, 제2쉐마에 나오고 있는 것들. 요 이제 관을 쓰는 게 테플린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하고 다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진이 있는데 이게 매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렇게 보이는 요것들, 요런 게 이제 문 입구마다 있어요.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손을 얹고 저기에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쉐마는 민수기에 나오는 건데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라고 했어요. 요걸 얘기해요. 요걸 이 옷단 귀의 수술, 요 끝에 내려오는 수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청색술을 다 넣어서 달고 있어. 이게 제3세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냐면 사실은요, 하지 않은 사람과 하고 있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 아, 팔에다가 가죽끈 감고 있으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이마에 관 쓰고 있으면 유대인이구나. 청색수를 달고 있으면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39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그러니까 이 술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해서 준행하라.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도 쉐마에 포함이 되는, 쉐마를 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걸 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서 우리가 방종하거나 혹은 죄를 짓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돕는 도구로서 세운 게 이런 쉐마라는 거예요. 쉐마.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신 거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거예요. 이게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쉐마라고 하는 거예요. 쉐마. 그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민수기에서 말하고 있듯이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보다 우리가 이것을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는 게, 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것을 함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경계하게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필요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다 쉐마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내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저 짝꿍이 카톨릭 천주교를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천주교는 이러한 신앙의 도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묵주라고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이제 절에서만 스님들이 묵주하는 게 아니라 카톨릭에도 묵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술되어 있는 이런 목걸이 같은 거죠. 근데 그거 이제 하나하나 구술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이렇게 넘길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돕는 묵주라는 것도 있고, 요 조만한 비닐, 제 뭐라고 할까, 손가락 두 개에 두 마디 정도 되는 요만한 크기에 비닐로 되어 있어 거기에 성화가 그려져 담겨 있고, 그걸로 줄로 다 노끈으로 만들어서 목에 걸 수 있도록, 목에 걸면 여기에 이제 성화가 딱 있는 거죠. 그런 목걸이도 있고요. 반지도 있고,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항상 이제 그 목걸이, 가죽 노끈에 성화가 그려져 있는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그게 갖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때가 한참 제가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께 늘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늘 신앙이 참 좋을 때였는데 제가 그 신앙이 좋아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그런 욱하는, 사춘기 때 욱하는 것도 있고 욕을 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싸우기도 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보는 것들이 막 한참 성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학교에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고 그런 것들에서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키고 싶은데 자꾸 유혹에 넘어가거나 제가 그런 죄를 짓는 모습 속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친구한테 구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친구가 중앙시장에 가면 가톨릭 서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서 제가 그
목걸이를 샀어요. 물론 목걸이에 성모 마리아 그려져 있는 거는 우리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니까, 섬기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있는 성화를 골라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년 동안 제가 그걸 계속 찾던 것 같아요. 대학 가기 전까지. 그걸 하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보면, 아, 나는 교회 다니는구나. 물론 학교에서 제가 신학교를 간다라고 처음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알고 선생님들도 제가 신학교 가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제가 행동하나 하는 것이 본이 되어야지 사람들한테 욕 먹거나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늘 조심하고 항상 바른 말을 쓰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다른 구별되어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썼던 거죠. 근데 이것이 한마디로 저에게는 그것이 쉐마 같은 거였어요.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주님과 같이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죄로부터 이겨야지. 유혹에서 이겨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쉐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게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번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뭐 좀 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때가 얼마나 있냐라는. 제가 2023년 시작하면서 아침마다 말씀 카톡, 묵상하는 카톡을 보내요. 이번에 신년 기도 카드를 받았는데 우리 우경이나 철인이나 하은이나 셋이 전부 다 작년부터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학생회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좀 옛날하고 달랐어요. 표현하는 바가 달라졌어요. 기도 제목이나 소원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일주일 만에 모습이 전혀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아닌 모습을 좀 봐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고 싶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싶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원하고 라고 한다면 하루에 적어도 이런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개인의 큐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도움을, 제가 책을 사서 매 달마다 하나의 월간지로 나오는 큐티 묵상집을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카톡으로 보내면 잠깐이라도 그걸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예전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서는 말씀을 계속 보냈거든요. 한 3년, 4년을 계속 보냈었는데 계속 하다가 코로나 오고 나서 안 했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저희 교회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계속 말씀을 올리고 묵상하는 거 올리고 성도님들한테 카톡 보내는 거를 한 2년 정도를 안 했는데 다시 하려고요. 다시 그래서 2023년에 이제 다시 하면서 그거라도 보는 그 시간에 통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묵상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사랑할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도대체 어떻게 섬길 거냐,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할 때 그러한 작은 것의 실천에서부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내고 저도 그것을 계속 보고 여러분들도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나눠드렸던 그 기도 십자가, 그걸 가지고 다녀도 좋아요. 포켓 성경이어도 좋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순간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라도 그것을 잡으면 그 순간이라도 주여 라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신앙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도움을 통해서, 그런 도구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시간들이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늘어나야만 돼요. 그것이 늘어나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한 번도 바라보지 않고, 한 번도 되새기지 않으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거든요. 오늘 들은 말씀, 사실 이걸로 끝이잖아요. 말씀을 되새김질하려면요, 말씀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말씀을 중간에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제가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이유가 교회를 홍보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자 라고 하는 생각도 있지만요,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다시금 되새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것이 있다, 좋았던 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싶다라고 한다, 잠깐이라도 틀어놓고 잠깐이라도 그 말씀의 구간을 찾아서 들어보고 보시고. 저도 제가 올려놓은 말씀 가운데 제가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고자 볼 때가 있어요. 제가 특별히 오전 설교는 100% 원고를 만들어서 원고대로 설교를 해요. 원고 설교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원고 설교를 안 해요. 원고 없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만 하고 즉흥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이것도 제가 계속 훈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고만 보고 설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누군가가 설교를 부탁하거나 하면 갑자기 설교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한 적이 있어서 바꿨어요. 즉흥 설교도 기도로서 준비했던 것을 가져다가 말씀을 전하는 훈련이 돼야 어느 순간에도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주일 오후 예배는 오직 기도하고 준비해서만 원고 보지 않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요, 그 순간에 제가 생각도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서 주일 오후 예배 설교는 제가 가끔 다시 한번 듣거나 다시 한번 볼 때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되새김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김질 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주신 은혜도 우리가 되새김질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오래 간직할 수 있어요. 그 오래 간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끝이 아니야. 그럼 그저 배설물로 나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신앙의 도구로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2023년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하루의 시간 속에서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혹은 말씀을 보는 시간, 혹은 신앙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들,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조금은 달라지고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는, 조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기를 소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2023년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경험이 풍성히 나와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경험을 나누고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쉐마의 이야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삶에 새기고, 우리의 환경에 새겨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